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해 첫 주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부족한 모습이지만 주님 받아주시고 또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는 소중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어떤 일을 하고 싶습니까?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아무런 계획이 없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새해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자라는 목표를 정하고 매진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가지는 이 사랑의 위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이죠. 예수님의 삶을 보아도 처음과 마지막이 사랑이었습니다. 얼마만큼 사랑했습니까? 저는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늘만큼 땅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지난 성탄절에 저희 가족들과 함께 상관의 편명나무 숲을 다녀왔습니다. 성탄절 예배드리고 답답한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후련해질까 이런 생각 속에 상관 그 숲길을 이렇게 걸면서 이런 대화를 했어요. 과거에 저희 사모하고 저하고 이제 그때 휴가 때였는데 여름철에 울산 가까운 곳에서 이렇게 저녁에 그 동해안이 보이는 곳에 텐트를 치고 잠을 자다가 잠이 안 와가지고 제가 이제 주섬주섬 그 저녁에 설악산까지 갔어요. 도착 시간이 오전 8시였는데 조수석에서 잠자는 우리 사모를 깨워가지고 공룡능선을 등산했던 그때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사실 이런 이야기가 재밌잖아요. 근데 이제 가다가 부부를 만났는데 아주 전문가, 등산 전문가인데 이 등산을 오래 잘 하려면 타이거 스텝이라는 게 있답니다. 호랑이처럼, 호랑이가 뭐 천리를 간다고 하는 뭐 그런 말도 있는데 타이거 스텝으로 걸어야 된다. 그런 말을 해요. 우리가 쉬고 있는데 그러면서 휙 지나가는 거예요. 은근히 그 마음속에 경쟁 심리가 발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도 한번 가볼까? 우리는 그냥 우리 스텝으로 가보자. 이게 짐을 최대한 줄이고 이제 비몽사몽간에 우리 사모는 저를 따라서 공룡능선에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그분들이 쉬면 수고하세요 하고 우리가 싹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또 피곤해서 쉬면 그분들이 또 타이거 스텝으로 걸으셔야 돼요 하면서 또 지나가는 거예요. 이 경쟁이 돼가지고 쉴만 하면 그분들 지나가면 우리가 또 다시 걷고 그래서 쉬지 않고 가가지고 무사히 12시간 만에 오전 8시에 올라가서 12시간 만에 저녁 8시가 돼서 그 주차장까지 왔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하면 참 그분들 만나기 참 잘했다. 만약 그분들 만나지 않았으면 우리는 분명히 조난당했을 거다. 그 숲속에서 분명히 헤매고 있을 거다. 그런 대화를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이게
이 함께 한다는 것이 참 중요한 일이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서로 의지도 되고 또 경쟁도 하면서 이렇게 함께 하면서 서로 도움을 줬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 부부를 만나게 하신 그 타이거 스텝으로 등산하는 그 하나님, 만나게 하신 그 하나님, 참 너무나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가 참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사람들의 마음이 뿔뿔이 흩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교회 공동체가 위기를 느끼는 것은 결국 우리라고 하는 연대의식이 자꾸만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누가복음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감사한 것은 첫 시작의 말씀이 우리로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라고 하는 인칭 대명사는 그저 막연한 사람을 뜻하는 대명사기보다는 실제 누가를 포함한 우리라는 인칭 대명사죠. 그런데 누가가 기록한 이 성경을 보면 우리라는 표현이 참 많이 나와요. 근데 오늘 이제 1장 1절에 보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은 다른 복음서에서 찾아보기 어려워요. 마태복음서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요한복음서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근데 유일하게 누가는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시작부터 우리라는 그러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서 본문에도 보면 우리라는 말이 참 많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그보다 배나 더 많이 나오는 성경이 있는데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누가 썼습니까? 누가가 썼죠. 그런데 이 사도행전을 누가가 썼는데 결국 누가복음서나 사도행전이 우리의 복음서가 되어야 하고 우리의 행전이 되어야 합니다. 누구를 포함해서 사도들만, 아니 그 당시에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 가운데 일했던 바나바나 디모데, 실라, 마가와 같은 복음의 증인들, 더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볼 수 있도록 기록한 성경이 누가복음서이고 사도행전이고, 그리고 오늘 우리들도 바로 우리들의 어떤 복음서를 이루기 위해서, 복음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며 기도하며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서와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한 1000번 정도 우리라는 말이 나와요. 정확히 말하면 1100번이 조금 못 돼요. 오늘 이제 1절에도 보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맨 끝부분을 보면 이제 28장으로 사도행전이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인데 31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좀 어정쩡하게 끝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함께 써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로 시작되는 복음서가 누구의 고백이 있어야 되냐면 누가의 고백으로 멈춰져 있어서는 안 돼요. 그 당시에 사도들로 멈춰져 있어서는 안 돼요.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 포함되어져 있어야 된다. 우리 속에 바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이 신앙 가지고 함께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송정인 씨가 만든 복음성가 가사처럼 우리가 함께 믿음 가지고 신앙 가지고 이 길을 걷다가 보면 이 길 끝에는 누가 계세요? 주님이 계셔 우리를 그 품에 안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걷는 이 길은 보기에 조그마하며 찾느니 매우 적어서 외롭지만 이 길 끝에는 우리 주님이 계셔 우리를 그 품에 안아주시리.
세상 사람들 우리들을 보며 어리석다고 조롱하지만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살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함께 걷는 이 길이 비록 험하고 좁고 힘들지라도 우리가 이 길을 함께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조롱할지라도 함께 걷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지만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서나 사도행전이 너나 복음서나 되고 너나 행전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 복음서, 우리 행전이 되어야 돼요. 다시 말해 내가 포함되어져서, 우리가 포함되어져서 복음을 증거하고 초창기 정말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처럼 성령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어야 돼요. 이 어려운 때이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에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가복음서의 문을 열면서 맨 처음 1장 1절 맨 서두 우리라는 이 단어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누가의 비전 속에는 당시에 누가와 함께 사역했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도 있는 거예요. 복음서를 읽고 있는 우리들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속에 포함된 그 사람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증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서에 있는 말씀을 듣고 변화돼서 거듭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의 전달자로서 선한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더 알고 싶은 것은 이 누가복음서 본문 말씀에 나오는 우리라는 그 특성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 사복음서를 보면 이 복음서마다 우리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와요, 사실은. 근데 마태복음서에 보면 그리스도 메시아를 왕으로 그렇게 보았어요. 그러니까 왕 앞에 선 우리의 모습을 마태복음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서에 보면 행하시는, 역동적으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우리의 특성이 그런 어떤 역동적인 모습으로 서 있는 우리의 모습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요한복음서는 메시아를 말씀이 육신이 돼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 영생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빛과 생명 되신 주님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을 대상으로 하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서에 말하는 이 우리의 어떤 속성, 아이덴티티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특성은 조금 달라요. 소외된 우리, 슬픔 속에 있는 우리,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 그래서 이 누가복음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다른 복음서에 전혀 나와 있지 않은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특별히 7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어요. 외아들이었는데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무나 불쌍히 여기셔서 이 나인성 과부를 향해서 울지 말라, 그렇게 직접 말씀하세요. 그리고 장사를 치르는데 관 뚜껑 앞에 손을 대시고 예수님께서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 그래서 일어났어요. 살리셨어요. 그 슬픔을 위로하시고 그 슬픔의 요소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누가복음서 15장에 보면 탕자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탕자가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아버지, 저에게 물려줄 유산을 미리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가지고 이국 땅에 가가지고 허랑방탕하게 다 썼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쥐엄나무 열매 먹다가 그래도 안 되게 생기니까 내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아버지한테 왔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살진 송아지 잡아가지고 잔치를 베풀었어요. 19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물질적으로 부유한 한 사람이 나오는데 키가 적은 삭개오였어요. 근데 지탄의 대상이 됐어요.
근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새 사람 됐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런 인생들의 모습이 누가복음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게 누가가 말하는 우리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저는 새해를 맞이해서 이 누가복음 강의를 시작하면서, 누가가 의사인데 무엇 때문에 그 의사의 본분을 다 쳐버리고 성경을 쓰게 되었는가? 무엇이 그를 변화시켰는가? 우리에게도 그런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 복음의 핵심이, 누가복음서의 핵심이 우리에게 어떤 확신을 주고 있는가? 어떤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가? 이 누가복음서가 너나 복음서가 아니고 우리 복음서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되는가? 살아야 되는가? 이러한 것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이 누가복음은 복음의 근원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겁니다. 요즘 환경오염, 지구온난화 때문에 우리의 삶의 근본까지도 흔들리고 있어요.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그 근본 뿌리까지 흔들리고 있어요. 평범한 일상이 그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과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이제 환경오염, 지구온난화 이거를 막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임계점을 넘어섬으로 지구상에 큰 재앙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누가복음서에 있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누가복음서를 기록한 근본 이유는 또 뭘까? 이 근원적인 뿌리, 이건 뭘까? 이 누가는 그야말로 의사였어요. 헬라 사람이었는데 사도 바울의 주치의가 돼가지고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이 선교의 역사들을 많이 배웠어요. 경험했어요. 근데 문자적으로 왜 누가는 이런 복음서를 기록했단 말인가 하는 거예요. 그 직접적인 이유가 나와 있는데 오늘 3절과 4절에 나와 있어요. 자, 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려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자, 누가가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수없이 접하고 또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를 위해서 수많은 활동을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기록으로 남기고자 했던 그 중요한 이유는 데오빌로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데오빌로는 로마의 고위 관리였을 거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서만 그런 게 아니고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유도 사도행전 1장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데 데오빌로여, 내가 전에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승천하신 그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다고, 그렇게 2절 말씀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서를 기록한 이유가 그 대상이 데오빌로였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 궁금한 것이 있어요. 이 데오빌로가 과연 누구냐는 거예요. 누가복음서 24장, 사도행전 28장을 한 사람을 수신자로 삼고 그 엄청난 글을 누가가 썼단 말인가? 그 사람이 과연 누구냐는 거예요. 자신의 직업도 다 내던지고 자신의 전생을 걸고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며 정말 어렵게 전도 사역을 감당해 왔는데 그 엄청난 복음의 내용과 전도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한두 장의 글로서 쓴 것이 아니라 엄청난 분량으로 자세히 정리해가지고 보낸 것이 데오빌로만을 위한 것일까 하는 겁니다. 근데 참으로 이상하게도 이 데오빌로에 대한 어떤 역사적인 기록이 전혀 없어요. 그냥 추정할 뿐이에요. 근데 본디오 빌라도에 관한 역사적인 기록은 지금도 남아있죠. 여러분, 의사분들 보면요, 환자 차트가 다 있어요. 그 차트에 뭐라고 써놓는데
우리는 봐도 그게 무슨 말인지 의학 전문 용어, 자기들만 아는 그런 용어를 써놔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요즘은 이제 컴퓨터로 보험과 관련돼 가지고 요즘은 좀 달라졌는데, 환자보라고 쓰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들이 보려고 쓰는 거예요. 의료진들이 보려고 쓰는 거예요. 저는 누가복음서도 그런 원리로 의사인 누가가 누가복음서를 쓰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돼요. 왜냐하면 이 데오빌로라는 말이 헬라어로 보카버인데, 데오스 하나님이라는 말과 필레오 친구라는 말이 합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속 편하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친구들 분들을 위해서 써놓은 복음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로 따지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보라고 써놓은 책이 누가복음서, 하나님의 친구들을 위해서 써놓은 책,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위해서 써놓은 책이 누가복음서. 그렇게 생각하면 좀 궁금증이 해소돼요. 그런데 이 누가의 강조점이 3절에 이렇게 잘 나와 있는데,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것은 근원, 뿌리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근원, 뿌리가 중요해요. 누가는 모든 일의 근원, 누구에게 두었냐면 사도 베드로나 세례 요한이나 마리아나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니까 의로운 요셉에게 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이냐면 그 모든 일의 근원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근원은 아노덴이라는 말인데 그 뜻은 위로부터, 하늘로부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근원이 땅이 아니라 하늘로부터라는 거예요.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님, 성령님은 하늘로부터 강림하셨죠.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누가가 기록한 이 누가복음서에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 근원을 알 수 있는데, 세례 요한의 출생부터 하늘 위에서 주의 사자가 나타나요. 그래서 요한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메시아 예수님의 잉태도 마찬가지예요. 천사가, 하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일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도 마찬가지,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어요. 하늘로부터 임했어요.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은 말할 것도 없죠. 모든 그 근원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잉태되고 복음이 전파되고 성령이 임하고, 다 성령의 은혜. 그러니까 결국 이 복음의 시작이 성령이 임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는 것도 성령의 은혜가 필요한 거죠. 사도행전 2장 4절을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크리스찬 된 나의 존재의 시작도 성령입니다. 우리 모두 나의 놔둔 것 성령의 은혜 속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근본 뿌리된 성령의 부어지심은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전혀 기도에 힘쓸 때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모든 사람들 위해 성령이 부어졌어요. 우리가 새해 맞이해서 사명 감당을 위한 21일 기도회를 하려고 해요. 근데 이번은 아주 특별하게 이 어려운 시대에 20명 이상 모이면 안 돼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가정 안에서 한번 여러분들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한번 TV 연결해서도 요즘은 유튜브를 시청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그 핸드폰을 통해서 한번 도전해 보세요. 음성만 듣든지 아무튼 어떻게 하든지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기도의 제목은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가 안 되는 분들은 문자로라도 기도의 제목을 주고, 만약 새벽 5시가 안 되면 다른 시간이라도 꼭 이렇게 함께 은혜 받으면서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히 임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어느 집사님께서 저한테 일부러 문자를 보내셨는데 그 문자의 내용이 뭐냐면, 목사님, 저 새벽에 온라인으로 예배 참여하고 있어요. 은혜 받고 있어요.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실시간으로 이제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자까지 보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21일 동안 그렇게 한번 사명 감당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그 근본 뿌리 가운데 임하는 그 성령의 은혜 충만히 임하기 위해서, 그 가정 속에 임하기 위해서, 내가 사는 그 삶의 처소, 그 처소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는 것도 중요하겠다. 우리가 손 놓고 있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런 때에 정말 가정 안에 성령이 부어지기 위해서 잠도 좀 설쳐가면서 그렇게 그 기도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성령이 부어지면 근본이 바뀌는 거예요. 성령이 부어져서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새해 정말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이 새 놀라운 치유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나는 그런 은혜 역사가 가득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가복음은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기록한 복음서이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오늘 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는 말씀에 관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냐면, 요한 1서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가 지켜본 것이요,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생명이 말씀에 있는 거예요. 말씀 묵상하고 말씀 듣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래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야 돼요. 새로운 탄생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새해 말씀 붙들고 사십시오. 말씀을 귀로 많이 들으십시오. 우리가 이 시대, 이 어려운 시대 말씀 전하는 것도 중요해요. 말씀 많이 듣게. 우리 교회 목사님 말씀 은혜가 있으니까 들어보라고 이 카톡 공유 방에 올리기도 하고, 밴드에도 좀 올리기도 하고, 구독이라고 이렇게 한번 표시도 하고, 잘했음도 한번 표시하고, 그것도 도움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그거 해가지고 돈 벌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복음 전하는 거 아닙니까? 저도 갑자기 오늘 새벽에 잠자는데 믿지 않는 친구가 생각나가지고 친구들 5명한테 송구 영신 예배 보내니까 예수 찬미 정 목사 잘 있어 이렇게 보내기도 하고, 그 믿지 않는 애들이, 친구들이 그러다가 예수님 믿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냥 말씀을 눈으로 보고, 여러분 5월 한 해 성경 또 일독하세요. 말씀을 만져보고, 그 말씀이 만져질 정도가 되면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터치가 되면, 만져지면 그때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는 말씀의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본바요, 말씀을 터치 만짐 바라. 그런 경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은혜 속에서 새롭게 거듭난 탄생의 역사를 일으키고 온전한 승리의 삶을 사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이어령 교수의 마지막 인터뷰가 일간지에 소개됐어요. 상당히 많은 내용이 소개됐어요. 그러니까 2019년도 가을이죠. 근데 이어령 교수의 마지막 인터뷰라는 거예요. 이분이 암에 걸렸는데 연세도 많은데 그 당시에 87세인데 어떤 항암 치료를 받고 막 수술 받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싸우는 거예요. 믿음으로 싸우는 거예요. 근데 몸이 갈수록 이제 연세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인터뷰가 될 것 같다는 거예요. 인터뷰하는 그 기자를 향해서 그렇게 말을 남겼어요. 그래서 마지막 인터뷰예요.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이, 내가 뭐 강연도 이렇게 다니고 간증도 다니고 그러는데 마지막 혼신의 힘을 다해서 글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 글의 제목이 뭘 것 같아요? 마지막 죽음의 이야기,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뭐 이런 것이 아니라 탄생의 이야기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탄생의 이야기. 사람이 죽으면 돌아간다고 하는데 자기를 탄생케 한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돌아가니까 죽음 앞에서 탄생을 쓰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이게 다시 말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을 때는 죽음을 경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한 거,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진 걸 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영원한 천국으로 돌아가니까 이제 죽음에 대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탄생에 대해서 내가 경험한 바에 대해서 쓰는 것이 맞다 하면서 이 탄생에 대해서 글을 쓰는데 87년의 삶 뒤돌아보니까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 모두 선물이었다는 거예요. 이어령 교수는 마지막이 될 인터뷰에서 밝힌 바처럼 꽉 막힌 이 죽음의 관문에서 탄생을 이야기하고 자신의 삶 속에서 이루어진 이야기들을 보면서 축복된 자신의 모습을 본 거예요. 이러한 것을 보면 성도는 뭔가 꽉 막혀 있어도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 보세요. 1차 선교여행 할 때 루스드야에 가가지고 유대인들이 돌로 사도 바울을 쳤어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유대인들이 성 밖에 내쳐놨어요. 근데 제자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가운데 사도 바울이 거기서 일어났어요. 다시 산 거예요. 그때 디모데,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얻었어요. 그 어려움의 순간에 훌륭한 주의 종을 새롭게 만드는, 탄생케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다가 이 마가가 중간에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 마가 때문에 바나바하고 서로 싸워가지고 바나바는 이제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막 이렇게 했는데 결국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와 함께 아시아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자 했어요. 그러다가 드로아 지역에 갔는데 이게 복음이 탁 막혀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아시아에 복음을 전할 수 없었어요. 근데 그 순간 누구를 만났냐면 누가를 만났어요. 누가. 선교의 문이 꽉 막혔을 때.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막 비전을 봐가지고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이 헬라 사람, 외국어에 능통한 이 누가, 의사 누가를 만나가지고 얼마나 능력 있게 하나님의 복음을 유럽에 전파했는지 몰라요. 큰 선교의 역사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 사명의 사람은 하나님이 막힐 때마다 이 탄생의 문, 생명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에게 막혀진 문은 막혀진 문이 아니에요. 앞이 캄캄할 정도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더라도 놀라운 새로운 탄생의 기회의 문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는 이 사실을 사도 바울과 함께 하면서 분명히 보았던 거예요.
바울과 함께 순교의 현장을 다니면서 순간순간 새로운 역사가 막 일어나는 그 탄생의 모습을 보았어요. 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서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누가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런 고백을 듣는 거예요. 수없이 보았어요. 누가는 사도 바울과 함께한 후로 한 번도 곁길로 간 적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그런 내용이 없어요. 끝까지 사도 바울과 함께 했어요. 순교의 현장에서도 함께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돼요. 지난 1월 1일 KBS 9시 뉴스가 참으로 재미있게 시작하더군요. 안녕하십니까. 새해 전날 특집 KBS 9시 뉴스입니다. 올 한 해 어떤 소망을 갖고 계십니까? 코로나19를 이겨내고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 대부분 이렇게 바라실 것입니다. 중간 생략하고 우리의 소중한 일상을 되찾아야 하고 되찾을 것이기 때문에 먼저 우리 돌아갈 수 있나 하는 질문을 굳게 새겨봅니다. 동시에 고민할 게 더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 같은 과거로 우리가 돌아가야 하나? 우리 돌아가야 하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코로나가 종식될 거냐 하는 거고, 종식되더라도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느냐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예요. 그렇게 뉴스가 시작해서 참 재밌게 시작했는데 그냥 국민들의 어떤 그 의견만 퍼센테이지로 나올 뿐이었어요. 정확한 대답은 없었어요. 저는 앞으로 이 세상이 복음에 대한 수많은 도전이 있을 것이다 생각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뉴스 보도를 이제 그날 이렇게 듣다가 보니까 우리가 이 한 생명을 얼마나 소중히 여깁니까? 이 나라가 이 어린아이 하나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까? 근데 지금 이 나라가 태아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더라고요. 나 깜짝 놀랐어요. 헌재가 무슨 그 결론을 내렸는데 무슨 법이 없어요, 지금 현재. 그냥 이 나라가 모순된 게 너무나 많고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더라고요. 생명의 주인이 없어요. 인큐베이터 안에 있는 아이는 소중한데 어머니 뱃속에 있는 아이는 소중한 거 아닙니까? 의견이 하나 되지 않았다고요? 이상한 법들은 많이 만드는데 그냥 손 놓고 있어요, 지금 현재. 누가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2년간 옥고를 치룰 때도 함께 있었고, 유라굴로 광풍에도 있었고, 로마의 순교의 현장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는 이 사도 바울이 맨 마지막에 그야말로 순교를 앞두고 마지막 순간에 이 디모데 후서를 기록했는데, 디모데 후서 4장 11절 전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순교의 현장까지 걸어가면서 이 누가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죽었구나, 이 죽음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탄생, 더 나아가 이 복음의 시작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누가가 바울에게서 직접 들은 말이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러한 말을 들을 때 여러분 전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런 고백을 했어요. 누가가 그런 고백을 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전에 예수님을 만나본 적도 없지만 이 복음의 증언이 얼마나 중요한가, 생명보다 귀중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누가의 그런 어떤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복음 증거하는 것이, 이 복음 증거하는 것이 생명보다 귀하구나.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에게나 바울에게나 오늘 1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다. 세상이 무너져도 그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조작될 수 없는 그 복음이 오직 증거될 수밖에 없구나. 이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복음의 시작부터 기록하게 된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저는 누가가 좋을 때 누가복음을 썼다고 생각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순교하고 난 다음에 막 핍박이 올 때 복음서를 기록했어요. 복음을 써야 된다. 글로서 남겨야 된다. 이 복음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전해야 된다는 각오로 성령께 순종하며 누가복음서를 썼어요. 누가가 일어나 말씀의 붓을 들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일어나야 돼요. 일꾼은 그냥 일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위로부터 부어져야 돼요. 성도 여러분, 성령은 교회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이 사람들의 모임 속에 부어지기를 기뻐하세요. 근본 부어짐은 위로부터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사명 감당을 위한 기도예요. 또 1년 동안 지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나름대로 정말 힘써서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을 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올 한 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성령 충만한 역사가 가득한 그런 한 해 되기 위해서 여러분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성령 충만한 역사가 가득하여서 올 연말에는 누가가 누가복음서 맨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기록했어요. 누가복음서 24장 53절에 보면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올 연말에는 정말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가정에서 막 성령의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가 이제 유튜브나 온라인을 통해서 말씀을 경험할 때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또 경험하고 그래서 연말에 가서는 우리가 정말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큰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축복된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어려운 때 우리가 말씀의 일꾼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많이 듣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많이 읽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외우게 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살게 하시고 그 복음의 말씀을 실어 나르고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그 복음의 말씀을 마음판에 기록하고 또 종이에 기록하고 그렇게 말씀의 일꾼들이 되어서 누가가 정말로 그 말씀을 정말 잘 기록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